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장래의 일로만 생각해요.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분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난 그냥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정말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반드시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뜻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꼭 필요하듯이 누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이 치유에 대한 것인데, 결국 이 치유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여기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하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0의 1조와 작정헌금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며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모든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노하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했던 일 정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좋아졌던가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그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치유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치유자로부터 치유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가 그 치유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유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눠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치유에는 전제가 있죠. 병 걸린다든지 뭔가 상했다든지 이런 거.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무슨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치유의 원리. 첫 번째 원리. 여러분 병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을 치유를 받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I need you, Lord. 그리고 예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라는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의사를 안 만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병자인 사실을 깨닫는 것과 또 하나,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 병자라는 사실을 내가 신하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얼마나 참 못되게 굴었는지 아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생각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사로 정말 원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의사를 대하는 마음이 혹시 그래요? 치료하시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다면 의사를 대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도 그거예요. 예수님 그냥 치유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치유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만나고 정말 치유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원리의 가장 우선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의사를 만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해요. 의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니까 너 나한테 보여줄 필요 없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 뭔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좀 남에게 보이기 싫은 면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보여요? 안 그러죠. 감춰요.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마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더러운 거 다 그냥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그리고 쉬워요. 사람 앞에 버젓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버젓하려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토하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죄 그런 것들이 주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쪽, 하나님 쪽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장애물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다 하는 것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더럽고 추한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보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자 여기 지금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 죄예요. 더러워요 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딱 드러내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그게 바로 죄의 회개, 용서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는 원리예요.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드러내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이제 빛으로 변한다는 거죠. 세 번째 원리. 우리가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빛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제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동기라는 게 동기. 무슨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뭔가 행동을 할 때든 모든 것에 저 밑바닥에 동기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제 동기보다 그 위에 있던 어떤 동기보다 위에 걸 가지고 따지기가 쉬워요. 내 생각 뭐 이런 거. 근데 그보다 훨씬 속에 내가 혼자서 궁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 동기들이 깔려있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못 봐요, 우리는. 이 위는 아주 선해요. 조합하고. 근데 동기는 악하다는 거에 불순하고. 근데 그걸 못 봐요. 나 잘했는데. 제가요, 플러시아학교 와서 이제 목회학 박사 그 과정을 할 때 처음에 와서 이제 첫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선택을 어떤 것을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한국 대학촌 교회로 부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졸업하고 떠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와서 첫 강의를 듣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추천해 주셨어요. Ministers Personal Growth라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책만 읽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플러 도서관에서 책을 쌓아놓고 읽는데 제가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책을 쌓아놓고 읽는데 읽을수록 계속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나를 거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혼자서 이러고 책 보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울었던 것은 사실은 한국에서 6년 동안의 목회 동안에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그 상처가 사람으로 인한 상처였거든요. 배신 같은 거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잘 해주시던 분이 특히 제3자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가득한 채로 저는 사실은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아주 깨닫게 된 것이,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내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결국은 그 근원은, 가장 근원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였구나.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어떤 불순한 동기들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남을 향했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었다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나 때문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상처들이 다 그냥 수르르 하고 그냥 저절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6개월 동안 그 중에서도 아주 딱 그 3개월은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속을 뒤집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치유받은 줄 아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그 나쁜 기억들, 언제 이제는 옛날에 그때 같으면 그때 그 기억들 아주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다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치유받은 게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 내 안에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주님을 만날 때 깨닫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꼭 기억하세요. 의사이신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속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를 깊이 그 빛 안에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치유의 원리를 아셨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죄성까지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게 죄성으로 끝날 게 또 아니에요. 죄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대신 정복해 주셨어요. 뭘로? 부활하신 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by his own death,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결국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또 죄성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대신 그 모든 온전치 못함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부활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그것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내 대신 이겨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제 대신 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일을 힘입으면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나는 그냥 연약함에 여러분 매일 연약함에.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끊임없이 극복해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셨을 때 그 또 다른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육신을 가지신 보혜사. 그럴 때 이제는 그 보혜사를 영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데 뭘로 와 계세요? 도우시려고 와 계세요. 도우시려고. 그 돕는 게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데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구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 다 알아요. 누구나 연약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시인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치유받는다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다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독사를 광야에다 푸셔서 그래서 물린 자들이 다 지금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 우리 좀 건져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나무에 달아서 세워라. 그러면 그거 본 자마다 다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21장 9절에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했는데 독이 다 풀렸어요. 이게 바로 바라봄의 원리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왜 놋뱀이에요? 실제 뱀이 아닌 왜 놋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뱀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이셨어요? 죄인이셨어요? 죄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뱀인데 뱀 같은, 그래서 놋뱀이에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죄의 유혹이 오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아이고 또 나 이런 내가 싫어하니,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때 죄의 유혹이 올 때든 내가 싫어하는 뭔가에 내가 뭔가 영향을 받을 그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죄의 유혹에서 내가 또 이 죄의 유혹을 받는구나, 또 넘어가겠지 할 때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실제로 해보세요. 그 죄의 유혹이 훨씬 약해집니다. 내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내 연약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 할 때마다, 내 연약함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쳐다볼 때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는. 어제 오늘이 다른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더 다르고.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 놓으시고 18절에 뭐라 그러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걸 모르셨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할 줄 모르셨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하는 게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언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인간 창조, 창세 이전에 세워놓으셨다고요. 영원 전에.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친히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정복하신 정복,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셨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리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연약함에 빠져있지 마세요. 나 이 모양이 어쩔 수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매일 매순간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blameless,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을 힘내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모습이에요. 나는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그렇게 그냥 연약 때문에 매여서 연약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주로 죄라는 것에다 초점 맞추기가 쉬워요. 한번 연약함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좀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 여러분, 게으름과 싸우는 분들 있죠? 그죠? 나 게을러요. 근데 게으름과 싸우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에 결국 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게으름과 싸울 때 그 게으름을 상대로 게으름과 맞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게으름이 나를 사로잡을 때, 게으름 때문에 내가 어떤 게으름을 인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받고자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떤 습관적인 건데 모습 연약함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눈을,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기신 거예요. 소심한 것, 조급한 것, 교만한 것, 사람 두려워하는 것, 우리 연약함 말로 하고자 하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연약함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up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자라갑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치유입니다. 아멘.